좋은 품행 가지기 혹은 체력 단련, 이와 같이 잘 되지 않는 것들은 학원에 다녀서 배워야 하지만 나쁜 말하기, 시기 질투하기, 유혹에 넘어지기, 이런 것 등은 잘 배우기 위하여 학원에 다니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든 우리의 기본적인 상태는 선한 일에는 저항적이고 악한 일에는 순종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러한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주제는 음녀를 주의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음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자기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창녀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음녀에 대한 특징을 4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이 음녀의 특징은 이방 여인입니다. 음녀라는 언어적인 의미가 낯설다, 낯선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 단어 자체가 타국인을 가리키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방 여인이다 라고 분명히 밝혀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말로 호린다 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말로 호린다는 것은 듣기 좋은 말을 해서 상대로 하여금 우쭐거리게 하는 마음을 들게 한다는 거예요. 온갖 좋은 말을 다해서 유혹에 빠지도록 말로 호리는 것이 음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 음녀의 특징은 유부녀입니다. 그에게는 남편이 있어요. 19절 말씀 보시면 그녀에게 남편이 있음을 그녀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요, 이 음녀는 생명을 빼앗습니다. 본문 7장 26절 말씀 보시면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음녀에 대해서 이와 같은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이 젊은 남자에게 이 여인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합법적이지 않은 존재이고 또한 절대로 함께해서는 안 되는 위험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성적인 유혹은요, 구약의 다른 본문에서는 종교적인 배교와 또 문화적인 동화를 묘사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사용되고는 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절 말씀 보시면요,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이것은 단순한 성적인 유혹에 빠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배교이고 또 가나안 땅의 문화적인 동질화를 극도로 경계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행위라는 사실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음녀를 주의하라, 음녀를 주의하기 위한 방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혜를 지키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아멘. 지혜자는 내 말을 지키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샤마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샤마르의 원어적 의미는 울타리를 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울타리를 치죠?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칩니다. 양들이 밤새에 홀로 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를 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맹수들이 양들에게 다가와서 이 양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 울타리를 칩니다. 그와 같이 지혜를 지키고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늘 말씀 안에서 살아갈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는데요. 5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곧 나를 지키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5절에서 등장한 지키다라는 표현도 샤마르, 동일한 울타리를 친다인 언어적인 의미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곧 우리를 지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서 말씀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늘 말씀과 더불어 살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말씀이 나를 안위함으로 맹수와 같이 달려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심령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음료로부터 우리가 음료를 경계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교훈은 지혜를 간직하라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내 계명을 간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간직하다는 말은요, 마치 보물처럼 숨기고 비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간직한다, 이 말은 보물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보물처럼 대하고 비축하고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지혜를, 계명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귀히 여기고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간직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과 같이 중요하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 세대들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보물처럼 귀히 여기고 대를 이어 전해질 수 있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5월달을 맞이하여 우리는 가정예배 챌린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 40여 가정이 신청하여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가정예배 챌린지가 5월에 한정적으로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우리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가정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하여서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쉬이 사라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당대에서 믿음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보물이 계속해서 간직될 수 있도록 이 귀한 사명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지혜를 가까이 하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아멘. 아가서 4장 9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3번 정도 반복되어 표현되고 있는 맥락이 있어요.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냐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여기서 나의 누이라는 표현은요, 그냥 내 혈육, 내 누나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렬히 사랑하는 그 여인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 같은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4절 말씀에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렬히 사랑하는 그 대상을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 것이죠. 무더위에도 연인들의 손이 떨어질 줄 모르는 것과 같이 지혜를 열렬히 사랑하고 지혜를 가까이 대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에게,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족은 혈육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이고 이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직장 상사에게 하듯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나를 잘 아는 혈육이요 친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형제요, 나의 부모요, 나의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혜를 지키고 지혜를 간직하고 지혜를 가까이 할 때에 음녀를 경계할 수 있을 거예요. 이어지는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녀를 경계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상황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7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지혜자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이 결말을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으니 음녀의 홀이는 말을 경청하게 될 것입니다. 8절 말씀도 보실까요?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어리석은 자의 발걸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음녀의 집 가까이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예요? 9절 말씀 보시니까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영화와도 같이 생생하게 그 배경을 그림처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황혼의 때, 저물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 석양이 아름답게 비치며 마치 로맨틱한 상황을 연출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 어리석은 자의 발걸음이 음녀의 집으로 가까이 가는데 그때가 마치 황홀한 해가 저물 때, 황혼의 때, 로맨틱한 때를 생정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아름다운 상황을 결코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9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깊은 밤 흑암 중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간의 때를 가리키고 있지 않아요. 어리석은 젊은이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의 상태입니다. 지혜자가 큰 소리로 외쳐 부르고 있지만 듣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의 상태를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에서 골목으로, 골목에서 은밀한 음녀의 집으로 점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지는 곳으로, 은밀한 곳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은밀한 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들킬 일이 없겠지, 아무도 보는 이가 없겠지, 나는 이 유혹으로부터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이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은밀한 일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달콤한 유혹이 우리 인생에 더욱 은밀하게, 더욱 가까이 다가올 때에도 모든 것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여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이 아무리 달콤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상이 선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처럼 포장하고 우리를 호리고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오히려
이 지혜자가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간직하고 지켜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